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니 찬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고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하느님은 어떤 이미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령에 관련된 신심단체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성령세신이라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20세기에 그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그 성령세신은 제가 그 미국에 가서 어떤 그 피정을 하는데 그 피정센터에 우리 한국인들이 모여서 그 저를 초대한 그 단체가 성령세신 봉사에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게시판에다가 그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전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홀리 스피리추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캐리스마틱 스피리추얼 그룹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은사적 성령 그룹이라는 거죠. 기도 모임.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세미나나 성령 묵상에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또 발견하고 그 은사적인 삶을 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심단체가 생겨났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편파적으로 성령 하면은 어떤 치유하시는 분, 어떤 나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성령을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리에서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제2독서에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라 그러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인지적인 어떤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여기에는 성령의 힘이 보이면은 그 주님, 로드라는 이 주님은 뭐겠어요? 이때까지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거는 뭐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암기하고 내가 이해한 주님하고 성령께서 통찰케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은 똑같은 입으로 주님 그러시면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에 본당에서나 이래
그 대축일은 뭘 받아요? 가면은 또 막 그 전날이나 며칠 전부터 막 색종이 오려가지고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그 성령 칠언하고 뒤에는 성령의 열매 이래가지고 또 신자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 칠언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성령 칠언 역시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격을 취해야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신이라고 하지만 교통도 안 되고 그냥 인간들 손으로 빚어 만든 그걸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 우상에게 비는 것은 그건 뭐예요? 자기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는 거 그것만 구하는 대상일 뿐이죠. 그리고 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청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듣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조건에 또 맞게끔 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 6째 날에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해요? 우리 모습대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좀 말의 뉘앙스가 그렇지만. 그래서 이 성령 칠언에 우리가 그 7가지 은사,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9일 기도 때도 영광송 7번 바치면서 또 그 은사를 청했고, 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그 은사가 어떤 초자연적인 그 선물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그 칠언사는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똑같은 말마디를 내뱉더라도 그 단말마의 말 속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내 삶을 뒤흔들고 내 존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어떤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칠언사를 보면은 그 4개, 설기, 통달, 의견, 지식이라는 이 은사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우리의 지성적인 차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뭐 연구를 하고 내가 뭐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설기와 통달과 지식과 의견의 은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면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7은사의 나머지 3은사 뭡니까? 용기, 그 다음에 효경, 그 다음에 경외심. 이 경외심을 두려워함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지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지가 내가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지, 자칫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의지도 어떻게 돼요? 성령께 의탁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효경과 그 경외심의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섬기고 흠숭하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고 하느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일독서에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는 어떤 현상론적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불의 모양으로 뭐가 내리고 또 사람들이 뭐 외국어로 뭐 이상한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이한 현상으로만 성령 강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슨 기이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외부에 어떤 일어나는 발생되는 기이한 현상만 쫓아가는 이들이 그런 곳에 또 솔깃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이에 9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루카복음사가는 사도행전 1장에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이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지금 올라가신 모습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하고 그들은 어디로 가요? 그들이 묵고 있던 이청방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제자의, 왜냐? 이스카리온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나서 14절에 뭐냐면 여러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와 여러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 한 절이 나와 있어요. 이게 9일이라는 미스테리의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신제품이 나오고 기능이 좋아지고 한들 충전을 안 하면 아무 쓸 수가 없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계가 충전을 하듯이 성령으로 차면 찰수록 우리의 존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차기보다는, 나를 채우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콘센트에 꼽지도 않고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힘든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령을 너의 안에 모시면 성령이 지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모든 것을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도록 보호자 성령께서 너희들 도와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 사건도 외부에 일어난 어떤 현상보다도 바로 9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들이 때가 되자 성령이 임하셔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성모님 발현 어떤 사건들 이래 보면은 우리가 파티마의 그 세 어린이들도 그 자리에 가서 그 성모님이 발현하셨는데 어떤 이는 보기만 해요. 어떤 일은 듣지를 못해요. 근데 루치아 그는 뭐예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해요.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사건에는 거센 바람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거센 바람 하면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죠. 소리가 들렸다면 어느 기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청력이죠. 그 다음에 불의 모양으로 내려온 게 보였다. 이게 뭐예요? 시각이죠. 그 다음에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뭐예요? 그들이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주일 미사에 와서 미사에 참여했는데도 분명히 말씀 전례 때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뭐야? 안 들려요. 그리고 하느님이 뭐 어디에 계신다. 저도 이 자비산에 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현존을 보아요. 우리가 꼭 뭐 주님 해가지고 뭐 주님이 나타나고 성모님 나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내 입도 혀도 뭡니까? 내 말, 내 변론, 남을 시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혀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차지하시면 이 혀를 통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진리를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나에게 무슨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고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다시금 뭡니까? 스마트폰을 충전하듯이 우리의 존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지성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오늘 이 색종이, 빨간 색종이 받으니까, 너 뭐 받았는데? 그러면, 내 설기, 너 뭐 받았는데? 의경,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받았다고 그러고, 열매도 보면은 무슨 사랑, 온유, 절제, 뭐, 선행. 내 안에 임하셔야지 내 지성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그분이 움직이시죠. 또 그 가지가 뭐예요? 자기가 열매 맺는 게 아니죠. 성령이 머물러야지 그 가지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하실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바로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그 장소예요. 그 자리에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파견할 그 뜻을 밝히시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숨은 바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육신을 지니셨죠. 그 숨은 하나님의 숨이기도 했지만 인간 육신의 숨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내쉬는 숨은 이제는 육신의 숨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의 숨을 내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육을 취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은 참 보면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의미가 아주 내포되어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교 국가도 아닌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이건 영적으로 아주, 왜 돌아가셨다? 우리가 온 곳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아주 영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숨을 거두셨다 그래요. 숨을 거두셨다. 숨을 주신 분이 숨을 거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영적인 표현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 내가 들어 마시고 쉬는 이 숨이 그냥 육신의 숨으로만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살아있는 이 숨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숨,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그 생명의 숨을, 호흡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힌두이즘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 숨을 가지고 수련하는 그 의미의 숨은 아니에요. 숨 자체가 생명이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면서 헐레벌떡 숨이 차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조용히 주님 앞에서 머물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내가 분명히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데 이 숨이 어떤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느냐 이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숨을 내가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어쩌면 충전을 주님, 성령님 저를 온전히 차지하십시오. 우리가 배터리도 딱 뭐예요? 딱 하면 100% 하면 딱 빼잖아. 그리고 또 쓰다가 또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성사생활을 해서 이게 다 보면 뭡니까? 리차지하기 위해, 충전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그분이 사실 수 있도록. 그럴 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그래 되면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틀려져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니까. 어떤 자기 존재는 보지 못하고 어떤 바깥에 있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뭘 치유하고 그런 성령만을 쫓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뭡니까?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조용히 머무러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시고 나는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고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열매를 맺어주시려고 하고 계셔요. 그러나 뭡니까? 머무르려고 하지 않죠. 하나 되려고 하지 않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이양하지 않죠. 내가 살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오늘도 성령 강림 대축일 2000년 전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죽기까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간 그 삶은 나와는 별개의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이 나를 채우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면 우리의 남은 삶은 뭡니까? 사도행전의 그 사도와 같은 삶을 바로 이 현재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재현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또 세례뿐만 아니라 견진성사까지 받으셨다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오로 사도의 그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그러한 삶이 비로소 성취되는 것일 겁니다.